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이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오기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영호 집사님 모친 이윤조님의 입관 미사가 고인이 가톨릭 신자여서 펜스 크랜쇼 블루바드와 237가가 있는 성 백삼위 성당에서 오늘 저녁 7시 반에 입관 미사가 있게 됩니다. 이영호 집사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한 순교자가 나오죠. 순교자 이름이 뭐라고요? 야고보입니다. 첫 순교자는 누구였죠? 첫 순교자는 스테반이었습니다. 성도와 사도를 포함해서 첫 순교자는 바로 스테반이었고, 사도 중에서 첫 순교자는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죠. 야고보. 오늘 본 말씀 야고보가 나오는데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습니까? 바로 헤롯 왕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아주 잔혹무도한 이 헤롯이 유대인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초대교회 사도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살해하려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잡아가지고 16명, 한 패가 4명씩인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금 구금해 놓고 그가 혹여라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광경을 오늘 본 말씀이 보여주죠.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서 야고보가 사도 중 첫 순교자로 죽음을 당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속수무책이죠. 왕권을 가지고 베드로와 초대교회를 핍박해 대는 것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대책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교회가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교회는 했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관하여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에 관한 4가지 중요한 진리. 첫째로 누가 기도했다고요? 누가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교회가 기도를 한 것이죠. 우리말로 교회, 물론 한자어 배경입니다만 교회는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 아닙니까? 교회는 가르침이 있는 모임이죠. 근데 뭘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공동체예요. 말씀이 흐릅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말씀이 없다면 교회나 세상의 다른 모임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말씀이 있는 것이 교회의 교회됨을 규정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 교회란 가르칠 교자 대신 또한 무슨 교자를 쓰기도 하죠? 사귈 교자, 교제할 교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사귐이 있는 것,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 인간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것,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영어로는 교회를 뭐라고 하죠? 영어로는 교회를 church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church라는 영어 단어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K-I-R-K, 커크라는 단어, 중세 교회를 가리키는 중세 영어인데 지금도 스코틀랜드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커크라고 합니다. 이 커크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헬라어 키르케에서 나왔는데 그 의미는 주님의 것,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주님을 큐리오스라고 해요. 그래서 큐리오스, 키라코스, 커크, 처치, 이런 말들이 가리키는 영어로 교회가 원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주님의 것,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주님의 것, 주님에게 속한 것, 주님에게 붙어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뜻이란 말이죠. 헬라어로는 교회를 뭐라고 하는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의 에크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는 불림을 받은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무언가로부터 불림을 받은 것이 교회인데 무언가로부터일까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불림을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말 교회든 영어 처치든 그리고 헬라어 에클레시아든 교회는 다 어떤 의미인가? 세상으로부터 불리워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구속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의 핏부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성령의 교통함이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의 사귐이 있는 것, 교제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교회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로 누가 기도하는 것인가? 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죽음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는,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이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꼭 기울여 주신다는 것이죠. 첫째로 교회가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로 교회는 무엇을 놓고 기도했다고요?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가 누구죠? 베드로가 아닙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면 이 기도가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초점이 있어야 돼요. 명확한 간구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정말 기도를 10분, 20분, 30분 기도했지만 내가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나도 좀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기도 막연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체 애가 뭘 놓고 기도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대하신다면 그 기도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기도할 때 여러분 명확하게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분명한 제목이 명료하게 하나님 앞에 전달돼야 합니다. 머뭇머뭇 주저주저 자기 자신도 막연한 상태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할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청하는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깨닫고 자기가 너무 막연하게 구하고 있는 것을 안 사람들이 명확하게 주님 앞에 주님 이것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구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아뢰세요. 왜 그렇게 아뢰지 않는가? 내가 명확하게 아뢰는데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 알량한 믿음조차 뿌리채 흔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막연한 상태로 기도를 하면 응답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그 믿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혹 그래서 그렇게 두리뭉실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응답을 해주지 않으신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될 때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구하는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기도를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을 내가 구한 것이 확실하구나. 그러면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기도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무 막연해서 그 기도의 응답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가 막연하시겠죠. 조대교 성도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세 번째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진리, 세 번째가 뭐죠?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이거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 안 들어주시면 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135면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신학자, 신앙인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이 있어요. 프린스턴 신학대학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인물인데
그 사위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였습니다. 그는 인디안 선교, 북미주 인디안, 지금 뉴 잉글랜드 지역에 있던 그 인디안들에게 선교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사위였는데 너무 몸이 허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령의 열정으로 인디안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그가 혈혈단신 인디안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가 선교 사역을 할 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인디안들이 구원을 위해서 그가 뉴 잉글랜드의 그 추운 겨울에 그 눈이 덮여 있는 산 기슭에 나아가서 인디안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일기가 전해져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며 선교했는가를 후세의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역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야고보서 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은 신약성경 377면입니다. 377면.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7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하였다고요? 간절히 기도하였다. 간절히. 그래서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넷째로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네 번째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는 하나님께 비는 것이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한 말이 아닌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으니까요. 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지 못하고 교회 지붕, 집안의 골방의 지붕에까지만 올랐다가 떨어지는 기도도 많으니까 어떤 거기까지도 못 오르고 그냥 내 머리 끝까지만 올랐다가 떨어지는 기도,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기도, 자기 암시적인 기도,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기도 듣고 자기가 응답하려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도 있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 불가능의 장벽 앞에 초대교회는 낙심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처한 시련과 곤경 속에서 낙심치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된 여러분이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하여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